오늘도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이라는 것은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뜻이요. 기쁠 열자예요. 연락.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바쳤다 그러는데 오늘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무엇을 연락하셨다고 했죠? 기름으로 듣지 여호와께서 무엇과 무엇을 연락하셨죠? 아벨과 그 제물이요. 그러니까 제물보다 먼저 뭐가 나왔죠? 아벨이 나왔죠. 아벨의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벨의 신앙 인격을 보시고 그래서 연락해 주신 거예요. 제물까지. 이 점을 우리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제사도 시작됐을 거예요. 성경에는 다 기록이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하라 하고 계시하셨을 거예요. 계시를 따라서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만 예배하는 것이지 사람이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계시하셨을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속죄의 필요성과 방법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 제사 제도를 계시하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그러한 속죄의 필요성, 반드시 죄를 속죄한다. 속죄의 필요성과 방법, 그것을 위해서 제사를 계시하셨고요. 또 두 번째는 그 경건 생활의 일상화를 위해서 이 제사를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끝. 절에 다니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가서 불공 드리고 절하면 끝.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수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죠. 예배하는 자세가 우리 삶의 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치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삶의 연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우리가 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우리 일상에 그러므로 형제들은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모든 삶이 예배화되어야 한다. 모든 직업도 예배화되어야 돼요. 우리 공부하는 거, 사업하는 거 전부가 예배화되어야 한다. 그것이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예배하는 것, 의식적인 예배와 생활 예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제사를 계시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연락되지 못했을까? 그런 문제가 당장 우리가 따라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피 있는 제사만 드렸으면 가인의 제사도 연락됐을 건데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소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아픈 말씀이에요. 피 있는 제사만 드리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미신화 시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피 제사만 드리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이 피 제사만 드리면 마치 하나님과 흥정하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피 제사보다도 이렇게 공의와 그리고 자비와 그리고 겸손 하나님 이런 것을 요구하신다 하셨습니다. 물론 피 제사도 특별한 의미가 부여됩니다.
사람이 피제사를 드릴 때 두 가지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바로 짐승을 잡아 죽일 때 저것이 내 모습이다.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저렇게 죽어야 한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 내가 피 흘려 저렇게 죽고 내 모든 이 육체마다 마저 불에 살라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깊이 깨닫기 위해서 피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는데 그렇다면 연락되는 예배의 조건,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잠깐 삼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제사,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참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에 대한 아주 유리한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 두 가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이 계신다. 익시스턴스, 하나님의 익시스턴스, 존재를 생각하고 다음에 하나님의 리워더,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이 익시스턴스를 하나님의 존재를 반드시 그가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배우고 하는 것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성경 공부가 가능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익시스턴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 자기 뜻을 신령한 하나님의 신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수 있고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어딘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고 절대적으로 모든 이 피조물과 구별된 분이고 절대적으로 의롭고 거룩하시고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지혜 있고 능력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모시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 드릴 때 먼저 가인과 아벨의 제사 드릴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인은 제사 드릴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이 제사 이거 내 복식으로 드리면 이 제사 받으시고 내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은 생각 안 하고 내가 하나님과 뭔가 더불어 흥정하는 그런 자세로 그 예배하고 있다는 제사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속속들이 뼛속까지 심장까지 폐부까지 다 길러 아셔. 그 생각과 사상을 뜻을 다 살펴 하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세부터 먼저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존재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참 주신 분이시다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뭐냐 말을 할 때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믿음이 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하셨죠. 자기 존재와 하신 모든 역사와 뜻을 그리고 모든 목적을 계시하셨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모든 은혜의 약속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좀 어렵죠. 그리고 믿음도 종류가 있다 그래요. 믿음이 네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첫째는 무슨 믿음이요? 역사적 신앙이요. 역사적으로 예수가 그렇게 했다더라. 그건 인정을 해요. 그건 믿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도 믿고 부활한 것도 믿어요. 그 자체는 역사적 신앙 사실이에요. 이것도 우리 믿음에 필요해요. 근데 그것뿐이에요. 나와의 관계가 없어요. 역사적 신앙은.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는 없어요. 예수만 그랬다더라. 역사적 신앙은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일시적인 믿음이죠. 우리가 길가에 뿌린 씨, 돌짝밭에 씨린 씨, 가시밭에 뿌린 씨와 같이 그냥 일시적으로는 잘 믿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은 부인해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 믿음은 구원의 신앙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이적적 신앙이에요. 이적을 따라하면 있는 거예요. 이적이 나타나니까 와 몰려가요.
이적 기사 보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그랬죠. 근데 이 이적도 하나님의 진리의 표시로서 이적이 있고 그냥 사람 마음이 신기하다. 예, 그 헤롯이 그 이적을 보고 싶어 했죠. 예수님 이적을. 그런 믿음, 그건 그것과 관계가 없어요. 참된 구원의 신앙이 있어요. 이 참된 구원의 신앙은 세 가지가 달라요. 세 가지가 뭐가 다르냐면 첫째, 기원이 달라요. 기원이 어떻게 다른가? 참된 구원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기원이 하나님이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 이것을 믿음의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목적이 달라요. 믿어서 뭐 할게요? 예수 잘 믿어가지고 장사 잘하고 돈 잘 벌고 평안하게 살고 그겁니까? 그게 아니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하게 그리고 즐겁게 기쁘게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은 그 증인들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만 가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참된 구원의 신앙, 이렇게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참된 구원의 신앙을 가지고 이 시간에 다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누가복음 6장, 7장, 8장을 읽어보니까 성경에서는 믿음을 그런 식으로 안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가르쳐요. 7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가신데 한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들었다고, 사랑하는 종이 아마 중풍병에 걸린 것 같아요. 고통하는데 유대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내 하인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뭐라냐면, 예수님, 이 종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공로자입니다. 그러니까 고쳐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좋게 받으시고, 그래, 가서 고쳐주마.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백부장이,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나왔다 그러는데 누가복음에는 제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자기 벗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예수님, 내가 백부장인데, 지금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중대장이에요. 중대장인데 내 위에 연대장도 있고 사단장도 있고 사령관도 있고 참모총장도 있고 장관도 있고 대통령도 있는데요. 그리고 내 밑에 중대장인데 소대장도 있고 군대장도 있고 여러 쫄병도 많이 있는데, 내가 쫄병들대로 이렇게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라 하면 합니다. 내 말 한마디 그대로 합니다. 됩니다. 그리고 나도 무슨 상관이 우리 사람들이 나에게 말 한마디만 그대로 내가 따라합니다. 군대 정치이죠. 근데 예수님 당신은 최고 높은 사람보다 높고 대통령보다 높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어때 우리 집까지 오신 걸 내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없어서 그럼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이스라엘 깜짝 놀라셨어요. 내가 유대인 중에도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고 내 종이 그대로 낫다. 그 즉시로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성경 말씀 기록된 대로 그대로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 우리 말로, 내가 이해한 말로, 내 말로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방언이에요. 방언 히브리어 팔라우로 안 했죠. 각 나라 말로 했죠. 방언으로, 사투리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내 말로 하는 것도 일종의 방언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어떤 케이스가 나오냐면요. 거기 한 죄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한 두령집에서 식사를 하러 가셨는데 초대를 했어요. 어떤 죄인인 한 여자가 와서 예수님 발에다가 큰 사건을 저질러 버렸어요. 응? 오늘 아침에 저도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그 요리하다가 뭘 잘못 봤어.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발에다가 아주 비싼, 그 향유를 한 옥합을 그냥 발에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울면서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이 말이야.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면은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즉 죄인인지를 알 건데, 응? 그 죄인에게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 속으로 생각해요.
속으로. 예수님 그 속으로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한 사람은 500일치 일당에 해당하는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일치 일당에 해당하는 빚을 줬는데 돈이 없어 둘 다 탕감을 해줬는데 누가 더 탕감받은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아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이 말 옳다. 바로 말했다. 이 여자는 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확률을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했죠. 그럴 때 그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1년치 연봉 아치나 가는 이걸 왜 허비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래 비싼 것을 가지고 이렇게 허비를 하는 게 많은 죄를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인식을 하고 그래서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어주고 머리털로 이렇게 처음 썼을 때 이렇게 하지 않느냐.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죄가 다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여자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 Your faith has saved you. Go in peace.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은 믿음을 이런 식으로 말해요. 또 그런 이야기 또 나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회장장이 딸이 12살 먹은 딸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는데 한 여인이 말이에요. 12회를 혈루증으로 병이 들어가지고 온갖 치료를 하고 의사에 만나보고 돈을 다 투자해도 안 나요. 병이 깊어만 가요. 내 마음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도 낫겠습니다. 그래서 300원씩 가서 예수님 뒤로 가서 옷가에 손을 댔는데 즉시 나아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그러시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이 수많은 사람이 지금 믿고 당기고 하는데 누가 손을 댔냐고 물으십니까? 아니야. 누가 내가 능력이 나간 걸 예수님 인식을 하십니다. 근데 그 여자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와서 그 사실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백부장은 자기의 형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이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제가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증거를 다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들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백부장은 어떻게 생각하냐? 믿음이 내가 있는 처지 중에서 예수님 최고 높은 분이다. 최고의 권세를 인정을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최고 높으신 분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 존엄하신 분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분은 아무도 없어요. 비교할 분이 없어요. 그렇게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또 한없이 내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헌금 많이 했다고 그것이 믿음이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믿음으로 하는 헌금은 그건 믿음이에요. 그건 사랑이에요. 복을 주시고 연합해 주세요. 그리고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 여인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고 내가 분명히 저것 때문에 병을 고칠 것을 믿는다.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데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직접 어떻게 해요? 손을 대는 거예요. 손을 대. 그러니까 플러머라 분이 그런 말을 했죠. 그 여인은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댄 게 아니고 믿음을 댄 것이다. 그렇게 멋있게 해석을 했죠. 믿음을 댄 거예요. 그래서 병이 즉시 나아버린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믿는다가 아니고 몸을 바쳐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접촉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을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옷가에 다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옷가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옷가에 어딘지 있어야 손을 댈 건데 어디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묘하게 그런 것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예수님 옷자락은 지금도
이 성전에 가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 뭔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믿음으로 할 때 그것이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는 것으로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예배를 할 때 연락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신 분이 계세요. 하나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아실 거예요. 다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분으로 최고의 자기 죄를 깨닫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뭔가 접촉을 하고 예수님 몸에 손을 대겠다는 그런 자세로 가까이 접촉하는 분에게 하나님 사랑이 있고 그분의 예배가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우리는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시냐면 두 번째는 순종하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성경에 두 가지 말씀만 믿으면 된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뭘 믿느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과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만 믿으면 된다. 그랬어요. 참 일리가 있어요. 잘 꼬집었어요. 근데 마가복음 1장 15절은 뭐냐면 가라스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첫째 믿음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2장 5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가나 혼인잔치에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도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졌다고 예수님 부탁하니까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라 달라요. 그래서 제자들 그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은 믿으라. 두 번째 요한복음 2장 5절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는 게 뭐죠? 그것이 순종이에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의 예배,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순종하는 사람들 예배가 많이 나옵니다. 다 헤아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노아가 언제 방주 만들어 봤어요? 그것도 이렇게 모든 짐승도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람도 다 받아들이고 그 큰 배를 언제 만들어 봤을까요? 죽는 것이 낫지. 100번 죽는 게 낫지. 여러분들은 배 만들어 하려고 만들겠어요? 못 만들어요. 배 기술자도 아니고 연장도 없고 도구도 없고 기술도 없어요. 그런데 만들어라 하니까 만들었어. 이것이 순종이에요.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무조건 간 거예요. 아브라함 아주 바보같이 믿었잖아요. 아들 이삭을 100살에 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니까 예 하고 무조건 가요. 3일 길 걸어가는 동안에 마음이 안 변해요. 여기 이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찌했어요? 여호수아는 큰 산성이 있고 성이 있고 큰 덩치가 크고 자기들보다 무기가 많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군대 가서 진멸하라 하니까 모든 그 열정탐꾼들은 뭐라 했냐면 우리 다 죽이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우리 여기 와서 왜 죽느냐? 안 갔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승리했어요. 여러분 성경 중에 제일 순종 잘한 분은 누굽니까? 성경에서 순종 제일 잘한 분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태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경에서 제일 순종 잘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항상 가지세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 하고 사셨어요. 늘 기도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있어 기도를 하시면서 죽을 때도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면서 아버지 그야말로 예수님 파파고에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적이고 외관적인 경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인과 아벨이 예배할 때 가인의 마음을 이미 파악하셨고 아벨의 마음도 파악하셨습니다. 참으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존경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아벨의 마음을 먼저 하셔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아벨과 그 제물. 인격을 먼저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깊은 이 경외심을 가지고 참된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예배자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항상 가득 차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칼빈이 말했어요. 자발적인 경외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의식하고 확신하는 데서 솟구쳐 나온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확신하는 데서 나온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항상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 예배하는 자세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이건 명심하면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항상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바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